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이 나라의 역사가 바꾸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중차대한 이런 사건들이 있었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평안한 가운데 인도하시고 삶 속에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이며 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가,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시대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안에 있음을 압니다.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고 응답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들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오늘 전하는 이나 듣는 이가 함께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지난주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전도 현장.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어떻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가. 지난주에는 예루살렘의 복음이 증거되고 확산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7장, 8장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마리아와 유다와 사마리아에게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어졌는가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주님께서 말씀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스데반 집사를 보면서 전도와 선교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전도하고 선교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 전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사람을 살리는 운동이에요. 그냥 교회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그런 운동이 아니고 생명운동입니다. 이 생명운동을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사람이 무슨 사람에게 생명을 나눠줄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이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벌한 그 현장에서도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 스데반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를 볼 수가 있어요. 다니엘서에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을 다니엘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500년 전 600년 전에 이 말씀을 예언했던 겁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군주라고 하는 것은 군대를 거느리는 천사를 말하는데 바로 미가엘은 군의로 말하면 장군입니다. 장군. 이 장군되는 이 미가엘 천사가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겠다, 회복시키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또 환란이 있으리니 개국 이래로 그때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개국 이래로 나라가 생긴 이후에 없는 환란이 있을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전 세계에 뻘뻘이 흩어졌는데 이 나라를 회복시켜 줄 것이고, 그 후에는 이 세상에 전무후무한,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환란이 이 세상에 있을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얘기예요. 말씀이 이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에 백성 중에서 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책에 기록된 자래요. 책에. 이 책은 무슨 책을 말하는가? 하나님의 나라에는 구원받을 생명록 책이 있어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생명록 책이 있습니다. 이 생명록 책에 기록된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 영생을 얻을 자도 있겠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땅의 티끌 가운데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 때부터 다 죽었어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헤아릴 수 없는 숫자로도 파악이 안 될 정도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그 사람들을 자는 자 중에, 그래서 잠자는 자 중에, 죽은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난대요. 부활한다 그 말이거든요. 부활한다, 살아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생을 얻을 자도 있겠고, 깨어나 부활해서 깨어난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히 저주받은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죠.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두 가지 양태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지혜 있는 자는, 그래서 지혜, 뭐가 지혜입니까? 뭐가 지혜입니까? 지혜를 뭐라고 지혜라고 말합니까? 지혜. 이 세상에서 뭔가가 가져서 힘있고 있고 뭐가 눌려서 뭐가 다른 사람들을 정복하고 이런 사람들이 지혜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지혜롭다고 성경에는 한 구절도 없어요. 여기서 지혜 있는 사람은 바로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살리는 운동하는 사람을 들어서 지혜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궁창의 빛과 같이 저 하늘의 밤에 별처럼 빛날 것이라는 겁니다.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영원히 빛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뭡니까?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지혜롭다고요? 복음을 가진 자가 지혜롭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옳은 대로 전도 생명 운동하는 사람을 복 있다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스데반에서 조금 얘기를 나눌 텐데 이 스데반 집사는 인생을 아주 짧게 살았어요.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서 비참하게 돌에 맞아 죽었어요. 어떻게 세상의 말로 말하면은 이 스데반은 실패작이에요. 인생 실패작. 안 그러겠습니까? 젊은 나이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단 말이에요. 백성들에게. 그러면 세상 말로 말하면 인생의 실패작이요. 인생 실패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실패했습니까? 아니에요. 최고 영적인 서밋의 삶을 살은 사람입니다. 스데반은 짧게 살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최고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삶을 살았어요. 다니엘이가 얘기한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궁창의 빛과 같이 2000년 동안 지금 빛나고 있어요. 전도 현장에서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는데 전 세계 모든 곳에서 스데반의 이 돌에 맞아 죽은 것을 매주마다 교회에서 전 세계에서 증거하고 있잖아요. 별처럼 빛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에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복음이 어떻게 증거됐는가, 지난주에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들었습니다. 오늘 7장 8장을 하는데 먼저 7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는 한편 복음을 증거하다가 한편의 설교예요. 한 번의 설교를 하다가 순교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스데반입니다. 근데 이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은 집사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의 정통성을 깨고 있어요. 대단하죠? 아마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에 가서 목사님들이 만약에 설교를 듣는다면은 이 스데반처럼 설교하는 목사가 있을까 할 정도입니다. 스데반은 설교를 했는데 이 설교가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쭉 얘기를 하는, 그리고 이 설교를 마치고 바로 돌에 맞아 죽지요. 첫 번째 범위는 7장 1절부터 16절까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조상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얘기합니다. 창세기 얘기하죠. 창세기. 특별히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영광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불러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창세기 11장, 12장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저 갈대의 우르에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7절에 보면은 소유로 주셨으나 발붙일 땅 한 평을 주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 땅을 전체 보여주면서 이 땅을 너와 네 후손들에게 줄 거라 하게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땅 한 평, 발붙일 만한 그런 땅 한 톨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들이 이방에서 400년 동안 객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한 대로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되죠.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고 할례 언약을 주셨는데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12아들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12아들 가운데서 바로 9절부터 16절까지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저 애굽으로 선발대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다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70명이 내려갔다고 그런 얘기를 지금 스데반이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 중에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조상들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부터 44절까지는 요셉을 통한 애굽 생활과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해방한 사건, 출애굽기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얘기를 17절 19절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시간표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생활하는 가운데 애굽에서 어마어마하게 번성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누구를 등지고요? 바로 요셉의 그 힘을 등지고 애굽에 내려가서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한 왕이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난이 시작이 됐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지금 1장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 20절부터 29절까지는 출애굽기죠. 2장 얘기예요. 모세가 출생했는데 애굽에서 40년 동안을 거기서 성장하면서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웠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과 일에 능했다네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모세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줬는데 애굽에서 바로 왕궁에서 생활하면서 그 학교의 모든 학교를 다니면서 최고의 학교를 다니면서 말에 능했다. 말에. 그리고 모든 하는 일에 능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를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모세가 특출한 인물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30절부터 37절까지는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을 쳐서 미디안 광야,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40년 동안을 영적 훈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거기서 말하기를 먼 훗날 나와 같은 선지자가 이 땅에
올 것이다 얘기했다는 거야. 그리고 38절부터 40절까지는 광야 교회, 광야에 교회를 세웠다는 거야. 출애굽기서 3장 18절에 뭘 얘기합니까? 출애굽기서 1장 6절에는 뭘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말씀도 잃어버리고 조상들을 통해서 언약했던 모든 걸 잃어버리고 완전 불신자화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불신자화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로 말미암아 완전히 애굽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노예가 애굽에. 그런데 성경이 보니까 출애굽기서 3장 18절에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하는 얘기입니다. 내 백성을 내놓으라. 내 백성들이 3일 길을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피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 말은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우리 백성들이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배를 잃어버리면 인생 끝장나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역사 속에서 예배를 잃어버린 민족이 잘 사는 거 보았습니까? 없어요. 다 멸망당해. 모세가 바로에게 내 백성을 내놓으라. 3일 길을 가서 내 백성이 그곳에서 피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교회 회복을 얘기합니다. 교회 회복. 교회관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것이 장막이요. 그것이 바로 하늘 성전입니다. 우리는 예배가 완전히 회복되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배가. 야곱은요, 애굽에 내려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중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 숨을 거뒀어요. 최고 복이죠. 사도행전 7장 45절부터 53절까지 보니까 다윗을 통해서 성전 준비하고 그 아들을 통해서 완성이 됐다라는, 이걸 역사서를 말합니다. 역사서.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하면서 바로 이제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진 것을 얘기합니다. 45절부터 49절 보니까 다윗의 조상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성전을. 그 전에는 이 땅 위에 성전이 없었어요. 성막. 다시 말하면 텐트로 만들어진 그런 성막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자기는 상하 궁전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은 텐트에서 바람이 새들고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다윗이 성전 준비를 합니다.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피를 흘리고 죽었기 때문에 너는 성전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준비는 너가 하되 성전을 짓는 것은 너 아들이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성전 준비하는 것을
완벽하게 다 준비해놨어요. 그리고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것입니다. 성전을 지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50절부터 53절까지 스데반이 백성들을 향해서 이 설교를 쭉 하면서요,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해요?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백성이라고 책망해요. 왜 책망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세워서 오늘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하신 그 이유와 그 목적이 뭐냐?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우리 백성들을 복 주실 것이고 이를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왜 너희들은 그 사실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진 사실을 대해서 왜 너희들은 모르고 있고 너희들은 그걸 배척하고 있고 너희들은 그것이 어리석게 생각하냐? 그러면서 목이 곧다는 거야. 목이 곧다란 말은 교만하다 이거. 교만스럽다. 요즘 세상 것이 조금 있으니까 복음이 안 들어갑니까? 다 버려버려야 돼요. 사도 바울은 세상 걸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길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그리스도가 최고예요. 할렐루야. 골로새서 2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모든 보화와 모든 것이 감춰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요. 그러면서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영적으로 어두워서 꽉 막혔다는 거예요. 꽉 막혔어요. 이 소리를 듣는 유대인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무릎 꿇고 통회하고 자복했으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이 되겠어요. 그런데 마음이 완악하고 목이 곱기 때문에 어떤 모습을 한 거 보세요. 54절부터 60절까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스데반 메시지를 듣고 이를 갈았어요. 이를 갈았어요. 우리가 목이 곧다고 우리가 마음에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가하는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가라. 분개함을 보여요. 분개함을. 그러면서 55절부터 56절까지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영광 중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스데반. 하늘 문이 열려져서 예수님께서 스데반이 그 설교를 하는 그 광경을 서서 보는 거예요. 이걸 스데반이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은 영적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마음이 완화하기 때문에 스데반을 보고 미친놈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스데반을 향해서 57절 58절에 보니까 일제히 거기 스데반에게 둘러싸여서 메시지를 듣고 있는 그 사람들 전체가 스데반에게 달려들었다 그랬어요.
달려들었어요. 꼭 양에게 이리떼가 달려든 것처럼 달려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59절 60절 보니까 스데반을 돌로 쳤다 그랬어요. 돌 같은 거 쩌나는 거 친 거 아니에요. 주먹만한 하는 벽돌 같은 거를 가지고 와서 그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힘껏 야구 투수가 야구공을 던진 것처럼 스데반에게 던지는 거예요.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에 맞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겠어요. 스데반이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백성들에게 돌에 맞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이 돌에 맞으면서도 성경의 마지막이 뭐라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래요.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는 짓이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모르고 저 일을 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이 자리에 누가 있었는가? 사울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두목으로 이 현장에 있었던 거예요. 초대교회 최초의 바로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를 합니다. 순교. 이 일 때문에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스데반이 이 일을 만약에 하기 전에는 유대, 다시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그 사상은 우리 민족, 우리 백성, 우리 교회, 요것 그 생각만 갖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주님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했는데 이들은 오직 예루살렘, 오직 예루살렘, 여기까지만 이들은 생각하고 그 이상 복음이 안 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해도 유다는 자기 민족이니까 유다까지는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외에는 복음을 증거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 스데반에 예루살렘에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어졌죠. 아무리 잡아서 족치며 능욕을 하고 해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면은 더 열심히 가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나중에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다. 잔멸. 그러니까 그때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위기가 오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죽음의 위기가 오니까 막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지는 거예요. 우리 그걸 초월해야 돼요. 초월해야 돼요. 우리 생각은요, 우리 가족, 거기서는 못 벗어나요.
여러분들이 중직자를 많이 세운 이유가 뭡니까? 예? 렘넌트를 키우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렘넌트를. 그러면 렘넌트를 키우자는 것은 내 새끼만 키우자는 것이 아니고 다른 우리 교회에 나오는 다른 아이들까지 아니면 전도에서 다른 아이들까지도 우리가 키워서 이 시대에 기둥이 되고 일꾼이 되고 빛이 되고 이 나라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만 하면요 이게 자중질환을 하기 쉬워요. 자중질환. 그러면 안 돼. 오픈해야 돼. 오픈. 뭔가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자랑할 건 아니지만 밖에 나가서 밥 사 먹을 일이 많잖아요. 그러면 대접하고 하고 하면은 돈이 뭐 1, 2만 원 들어갑니까? 10만 원, 20만 원 들어가면 쉬워요. 그잖아요. 저는 그렇게 밥 먹을 때마다 미안하고 부끄러울 것이 부끄럽더라고. 미안하고. 뭐냐? TV에서 아프리카 저 중동의 저 남미 쪽에 너무너무나 못 살고 가난한 아이들이 하루 종일 그 4-5살 먹는데 망치 갖고 그 돌을 깨고 하루 종일 깨봐야 돈 1달러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걸 학교도 못 다니면서 애들이 그걸 깨고 있어. 그러고 뭡니까? 그 깨는 애들은 그래도 먹기라도 해요. 근데 일주일에 밥 한 그릇 못 먹는 아이들이 많아. 그거 볼 때마다 미안하고 부끄럽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들을까? TV에 나와요. 그 계좌번호 같은 거 이제 전화번호 나와요. 그랬더니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5만 원씩 계좌 이체해서 계속 카드에서 나가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왜? 주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25장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줄일 때 너희들이 물 한 그릇 주었냐? 내가 배고플 때에 너희들이 나한테 밥 한 그릇 주었냐? 내가 헐벗을 때 너희들이 옷한벌 사줬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너희들이 찾아와서 일해 주었냐?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예수님 그런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내 앞에 그런 모습이었다면 왜 안 돕겠습니까? 도와야지요. 했지요. 그렇게 하면은. 근데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하면 그렇게 돕는 것이 나를 돕는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또 한편의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내게 먹을 것도 주었고 내게 마실 것도 주었고 내게 입을 것도 주었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찾아주었느니라니까. 아이고 주님 우리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주님 앞에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다. 네가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한 것이 곧 나한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내 생각의 폭, 내 마음의 폭, 내 모든 것을 좀 넓혀야 돼요. 넓혀야 돼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 초대교회가 오직 예루살렘과 유대만 복음을 증거해야 됐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전도가 선교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선이에요, 이게.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사마리아의 전도가 되어져요.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같은 민족이에요. 유대인 같은 민족이에요. 그런데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시대 때에 바로 나라가 쪼개지고 북왕국 이스라엘 사마리아 쪽에는 유대인들, 밑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 완전히 이방 취급을 하는 바로 그 동네가 사마리아,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이 핍박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져요. 핍박을 통해서. 왜? 도망가느라고. 그쪽으로 도망갔어. 보세요. 첫 번째 보니까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어요.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어요. 1절이 말합니다. 스데반이 죽음에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 이 스데반의 시발점을 통해서 예루살렘 안에 있는 교회가 어마어마한 핍박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전부 다 유다로 사마리아로 흩어져 버려요. 왜?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2절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다 그래요. 잔멸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없애는. 교회 예루살렘 안에 교회를 씨를 말려야 되겠다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하루에 막 3,000명, 5,000명이 막 일어나고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어진 이 교회가 전부 다 흩어져 버려요. 4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4절에 뭐라고 했는가? 시작.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였으니. 보세요. 흩어졌는데 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녔어요. 이곳저곳으로 막 다녔는데 가는 곳마다 말씀을 증거했다. 그래서 여러분의 초대교회는 모이면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이게 생활화가 돼요. 생활화가. 왜요? 이 일이 생명 살리는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고 우리가 해야 할 목적이라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은요 자꾸 고정 그죠? 사람의 생각은 나의 틀을 못 벗어나요. 나의 틀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별히 좁은 땅덩어리에 사니까 생각이 좁은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이. 그러니까 이낙연 씨가 그러더라고요. 민주당 이낙연 씨가 우리나라가 이념에 갈라져 갖고 오히려 도둑놈들이 사기꾼들이 오히려 정의를 부르짖고 공정을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걸 이낙연이가 얘기하기를. 그리고
진영이 틀려. 나하고 진영이 틀리면은 아무리 저놈들이 좋은 말을 해도 콧방귀 낀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의 쪽 진영에서 아무리 나쁜 놈이 나쁜 말을 하고 욕을 하고 쌍욕을 하고 뭘 해도 그걸 웃고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게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향된 생각 같아요. 이낙연 씨가 얘기한 것처럼. 또 보세요. 8장 5절부터 25절까지 사마리아의 성에 가서 필립이라고 하는 집사가 복음을 전가합니다.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적으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짐승 취급을 해. 저 미국에 가보면 유대인들 가운데 정통 유대인들은 일반 사람들하고 줄을 안 쓴대요. 뭔가가 어디 들어가려면은 줄을 같이 안 쓴대. 왜냐면 짐승 같은 사람들하고 같이 짐승들하고 무슨 줄을 쓰냐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유대 정통적인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그렇게 취급을 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렇게 취급한 거예요. 자기 같은 민족인데도 그런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사고 의식이. 그런데 예루살렘의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사울이라는 사람이 패거리를 짜서 예루살렘 안에 집집을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촉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에서 자기 집 전답, 자기 모든 생각 다 버려버리고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왜? 잡아다가 깜빵에 집어넣고 족치고 막 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졌는데 필립 집사가 성경에 보니까 8장 5절부터 8절까지 보니까 완전히 사마리아로 가요. 사마리아로. 사마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수도. 남왕국 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에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바로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간 거예요. 누가요? 필립이라고 하는 집사가 가서 뭘 했는가?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마리아 성에 대역사가 일어나고 발칵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원래 유대인들 같은 민족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메시아 소식을 듣지 못하다가 바로 이 필립 집사가 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남쪽 우리 남한하고 북한의 저 북쪽에 북한하고 갈라졌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런 거예요. 지금도 그런 거예요. 그게야. 그런데 남쪽에 원래 북쪽에 있는 우리 그 북한 사람들이 오히려 남쪽보다 더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산화가 돼버리고 난 후에는 그곳에 완전히 교회가 없어져 버렸죠. 그런데 지금도 북한에는 지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쪽에 있는 우리 남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북한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대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그런 소문처럼 바로 이런 역사가 어디에서요?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9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겠는가? 시작.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 마술사가 사람을 놀라게 한 예수그리스도의 생각해 보세요. 사마리아에 가서 가기 전에 복음에 들어가기 전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술사예요. 마술자.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휘어넣어가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 다 휘어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 집사가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막 나하고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막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그래 보세요. 14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볼까요? 뭐라겠는가? 시작. 예루살렘에까지 사마리아도 복음을 받았다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 예루살렘에 사마리아에게 복음이 증거되었다 라고 하는 그 소식이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들린 거예요. 사도회의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북쪽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에 베드로와 요한을 보낸 거예요. 그곳에. 그랬더니 어마어마한 역사가 더 많이 일어나는데 18절부터 24절까지 보니까 이 마술사 시몬이요,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더 많이 역사하려니까요 돈을 주고 그 능력을 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꾸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돈으로. 후진국일수록이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후진국일수록이. 뭔가가 후진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뭔가가 뇌물을 주면 그것이 통하는 거예요. 통하는 거예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빌립 집사가 가서 사마리아 성에 대역사가 일어나지, 나중에는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해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시몬이가 입을 딱 벌리고요, 그걸 보고 베드로와 요한한테 가서 그 능력을 내가 돈을 달라간 대로 줄 테니까 그 능력을 나한테 좀 팔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두 사도가 뭐라고 하냐랍니까? 뭐라니까? 성경에 보니까 돈으로 살려고 했던 이 시몬에게 돈과 함께 망하라라고 저주를 해버려요. 이 시몬에게. 그리고 시몬에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회개하라고 그렇게 촉구를 해요. 그리고 25절 보니까 두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면서 사마리아의 마을을 거치면서 복음을 증거했다. 그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복음이 증거돼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복음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에 보면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게 사람이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세요. 26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겠는가? 쉬워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빌립이 주의 사자의 말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강요하기로 했더라. 빌립이 지금 어디냐면은 사마리아에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그런데 주의 사자가 이 빌립에게 나타나서 예루살렘에서 에집트로 내려가는 그 길목에 빨리 가서 그곳에 있으라고 지시를 해요. 누가요? 천사가 누구에게? 빌립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빌립은 그 말을 듣고 바로 시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에집트로 해서 어디로 가냐면은 에디오피아로 내려가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광야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길가에 서 있는 거예요. 보세요. 뭐라고 말하는가? 27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에디오피아 내신을 만나 오순절 절기를 지키고 가는. 이 에디오피아는요, 누구냐면 솔로몬 시대 때에 솔로몬이 너무너무나 지혜가 특출하고 전 세계 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에디오피아의 바로 시바 여인이라고 그래요. 시바 여인. 이 시바 여인이 왕이에요. 여왕이요. 여왕. 이 여왕이 지금 예루살렘에 솔로몬을 만나러 왔어요. 그 솔로몬하고 같이 있으면서 솔로몬하고 같이 잠자리하고 솔로몬의 아이를 위해서 이제 에디오피아로 내려가는 거예요. 에디오피아로. 그래서 에디오피아 내려갈 때 그냥 에디오피아 영은 내려간 것이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이 같이 따라가요. 제사장들 따라가요. 따라가서 에디오피아가 완전 유대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이 있으면서 그곳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 유대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에디오피아가.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의 내시예요. 내시. 다시 말하면 오늘로 말하면은 내시면서도 국고를 맡아. 국고. 다시 말하면은 재무부 장관 정도 될 정도의 그런 힘과 능력과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뭘 하는가? 예루살렘의 오순절 절기를 지키고 지금 내려가고 있는 중이요. 어디로요? 자기 나라로. 그런데 이걸 누가 알아요? 제자들이 알겠습니까? 아니면 집사들이 알겠습니까? 누가 알고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아.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저 에디오피아에서 올라와서 예루살렘에서 오순절 지키고 지금 내려가려고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빌립 집사에게 내려가는 길목에 서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보니까 에디오피아 내시가 내려가는 거예요. 어디로? 자기 나라로. 그런데 이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가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면서 그 내시를 보는 거예요. 내시를. 그러니까 내시가 뭘 하냐면은 28절부터 30절까지 보니까 내시가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가는 거예요. 이 내시가. 빌립이 뛰어가면서 그 내시에게 지금 당신이 그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 읽고 있는 그 성경을 깨닫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성경을 지금 알고 읽느냐 깨닫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시가 누구를 말하는지 모르겠다 이 말이 이사야 자신을 말하는지 다른 사람을 말하는지 도무지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다 하니까 이 빌립 집사가 바로 내시에게 그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것이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 따라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의 생활하시고 이 말씀 그대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역사하고 있다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듣는 이 메시지를 듣는 이 내시가 말을 멈추는 거예요. 멈추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세례 받는 것이 무슨 꺼리낌이 있겠는가 하고 빌립 집사하고 함께 물에 가서 이 빌립 집사가 이 내시에게 세례를 주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게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지금도 이제 내가 해외의 모든 사람들에게 약 한 1000명에게 내가 지금도 계속해서 메시지를
매일처럼 보내요. 오후 5시만 되면. 그런데 에티오피아의 어떤 사람이 내가 전거했던 메시지를 받았어요. 받고 그분이 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문자를. 그래서 나하고 한참 문자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에티오피아에는 약 1200만 명이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약 한 600만 명 되네요. 600만 명. 600만 명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300만 명이 되고, 정통 유대인들이, 정통 유대 율법 피를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300만 명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이 얘기하고 나한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300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됐는가 했을 때에 바로 이 넷이가 자기 나라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복음을. 그래서 에티오피아에는 그리스도인들이 300만 명이 있어요. 300만 명. 지금 에티오피아의 정통 유대인들이나 또 기독교 유대인들이나 이 사람들은요, 자나깨나 예루살렘으로 유대로 돌아가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어요. 지금요. 전부 다 그 사람들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어요. 보세요. 37절 40절이니까 내가 복음을 듣고 세례받은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전도자가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누가 전도하고 누가 선교합니까? 누가? 성령께서. 성령께서. 사람을 통해서 하는데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 안에, 말씀 안에서 머물러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 최고 복이에요. 할렐루야. 결론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살아있는 말씀이고 왜 성경 말씀이 살아있다고 말하는가 하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성취돼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100% 애연히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얘기가 내 추상적인 생각에 내 어떤 마음의 의지를 통해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성경이. 왜? 성경이 다 그렇게 성취되고 있어요. 다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성경은, 전체 말씀은 흐름을 말하고자 오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저는 요즘에 말씀을, 마태복음을 보면서 얼마나, 그랬었구나. 모두가 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있고 그리스도 중심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중심하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완전 우리는 믿음을 성경을 통해서 온전히 믿고 그리스도화 되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세 전에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애정 계획하시고 구약 성경의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시고 신약 성경의 그 말씀 그대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완벽하게 다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고 이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왜 전도해야 되는 그 이유를 알지 못했으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서 알게 하고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주시니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또 믿는 이 삶이 얼마나 복인지,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온전한 그 축복을 우리 삼성교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후대가 누리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